네, 그럼 계속해서 성령님의 음성에 대해서 같이 배웁시다. 성령님, 당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좀 도와주세요. 당신의 음성이 무엇인지, 어떻게 들리는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듣고 분별하고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Come, Spirit of God, you speak through us. 지난번에 성령께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여러 구절들을 보면서 다윗이 성령님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신 것들을 이제 보고, 또한 아가보여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들을 보고, 또한 베드로 통해서 성령 충만할 때,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왔을 때 그 안에서 이렇게 쭉 흘러 넘치는 그 성령의 그 메시지들이 인간의 언어로 이렇게 나온다. 즉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거를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냥 우리 생각과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한 갑자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우리 안에서 흘러나온 것들을 내뱉었을 때 우리의 영어든 한국말이든 아랍어든 뭐 인도네시아 말이든 벵글라데시 그 언어로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입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한, 즉 성령의 감동을 늘 느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 그것을 유지해야 되고 그분과의 늘 교류를 끊지 말아야죠. 묻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서 말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선포하게 하실 때 그게 성령님의 음성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성령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참 재미있게 표현하십니다. 그 당시에 유명했던 종교 지도자면서 또한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바리새인 니고데모스. 예수님을 밤에 찾아와서 라비어,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알아요. 이런 표적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이렇게 역사할 수 없어요. 그분을 인정을 하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동문서답 다른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 굉장히 영적인 이런 계시를 얘기하시고, 우리는 지금 뭐 예수님 영접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다시 태어난다는 거 아는데 그 당시에 이 말씀은 니고데모에게는 아주 획기적인, 전에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입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즉 성령님으로 다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분별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볼 수 없다. 이건 육의 눈으로 본다는 게 아니잖아요. 또 다시 태어난 것들로 육체가 다시 태어난 게 아니라,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그렇게 물어봤지만 내가 어떻게 엄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냐, 그게 아니라 영이 거듭났을 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알려지게 되고 감지하고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즉 성령님 없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감지하지도 못하고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음성보다도 천사를 보내든지 꿈을 통해서, 요즘 그 많은 팔레스타인, 그 가사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는 그런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너무 감사하죠. 과거에도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에게 아니 거기 우리는 성묘사에 들어가기 힘드니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아니면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보라. 그러니까 천사는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까 우리에게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아무튼 성령님이 임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고 감지하고 알고, 즉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건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3장 7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 듣고 놀라지 말라. 바람이, wind, 성령님이 뭐라 그랬어요? 바람, wind, breath, 숨결, 그 다음에 spirit, 영.
여기서 바람이 임의로 불되 마음대로 불고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참 심오한 진리인데 성령으로 난 사람,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서 내 영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내 육체는 똑같지만 내 영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람이 여기 왔다 저기 가는 거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소리가 들린대요. 소리가 들린대요. 바람의 소리. 바람의 소리를 듣고 바람이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어디서 왔지 어디로 가지 모르지만 그 소리가 들린대요. 성령의 사람이 이렇대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렇다. 즉 성령의 사람들은 소리가 들리는 거죠. 소리가. 성령의 사람들은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는지 이게 확실하게 분별하면 성령의 사람이 인도하심들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에 짠 대로 그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순종하며 살기 때문에 어디로 와서 어디 가는지 모르지만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대요. 즉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그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즉 성령의 말을 한다는 거죠.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말을 한다. 바람이 성령님인데 예를 들어서 가고 오는 거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예수님은 그 당시에 임마누엘은 눈에 보였지만 육신으로 오셔서 성령님은 보이지 않는데 그 소리가 들린다. 바람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어디로 가고 어디 가는지는 그들 스스로도 모른다. 성령이 인도하시면서 하지만 말을 한다.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You can hear. 즉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말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써있는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생수의 강이 있는데 어디 있다고? 그 배에서. 어떻게 한다? 그게 흘러나온대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대요. River of life will flow out of you. 어떻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어떻게 나올까? 우리의 말로 나오는 겁니다. 넘치고 넘칠 때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성령의 말을 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하기도 하고 그 당시에 주신 레마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따끈따끈한 만나를 주기도 하고 어떤 상황과 환경과 어떤 상담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의 감동 와서 내가 지식적으로 판단할 수 없지만 지식적으로 내가 알 수도 없는 그 영역의 것들을 말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상담하시는 목사님들 봐요. 내가 똑똑해서가 내가 공부하고 박사이서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서 이 사람 상담 갑자기 나도 모르게 이러한 조언이 나오고 내 안에서 성령께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입으로. 이게 핵심입니다. 성령이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감동으로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연사, 예언을 통해서 방언, 통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사도행전에 쭉 나와 있고 구약에서도 다윗도 그렇게 그 성령의 감동으로 말했다, 예언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이는 그들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데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시고 즉 승천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다. 즉 성령님이 그들 안에 뱃속에서 흘러나오니까 그 배 안에 그들 안에 실제 육체적 배를 얘기하니까 그들 안에 아직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앞으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다. 즉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고 그게 흘러나올 때 너희가 성령의 말을 선포하고 예언하고 상담하고 지식과 지혜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들 성령 연사들을 통해서 전하고 또 사단을 이제 이 세상의 임금을 심판하게 되고 죄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고 공의에 대해서 말하게 되고 아무튼 성령을 통해서 방언하게 되고 방언 통변하게 되고 방언도 말이잖아요. 인간의 언어지 아니면 여러분이 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가리켜 생수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게 나중에 흘러나온대요. 하지만 아직 예수님이 영광 승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내가 가야지만 그가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들이 아직
그 안에 성령님이 안 계셨더라. 예수님이 성령을 생수의 강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게 우리 배 안에 있는데 흘러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말로, 우리의 선포로, 우리의 상담 언어로, 우리의 설교로, 우리의 예언으로, 우리의 지혜로운 그런 해결책으로 성령께서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있고 구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의 감동을 받았을 때 흘러넘쳐서 speak for 세시엔남마카테에 자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니면 갑자기 spirit fire, spirit fire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니면 내가 너를 선택해서 내 백성들에게 섬기려 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지식적인 오래 생각해서 이론을 붙여서 말한 게 아니라 물론 우리가 설교도 그렇게 준비하고 또한 성경 공부도 그렇게 역사를 공부하고 문화를 공부해야 되지만 레마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또한 지금 이 순간 이 시대에 또한 이 상황과 저 사람에게 이런 아픔과 이런 귀신 들림과 이런 것 통해 이런 때 성령께서 꼭 이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입에서 뱉어 나온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죠? overflow.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는 항상 이렇게 막 찬양하게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성령 충만할 때, 난 성령 충만해. I'm full of the Spirit. I'm just full of the Spirit. 이게 가능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면 막 너무 감사하고 찬양하고 춤추고 싶고 막 소리 지르고 싶고 그 다음에 막 말씀을 전하고 싶고 레마 말씀이 나에게 나오고 예언이 나오고 흘러나오는 겁니다. 생수가 내 배에서. 네? 알겠시겠죠?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은 유명한 예수님 말씀이시죠? 계속해서 성경을 찾아보고 성령께서 어떻게 말씀하신 이해가 신약시대에 그 신약 서전에 서신들에 적혀 있는지 갈라디아서 3장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겠느냐 혹은 듣고 믿어서 하겠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롭다 정하셨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나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이제 율법과 뭐 할례 이거를 얘기하면서 성령께서 지금 너희 가운데 많은 능력을 행하고 계셔. 병도 고치고 있고 귀신도 쫓고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복음이 증가되고 뭐 이런 기적과 이적이 드러나고 이런 건데 그게 성령님을 주셔서 일어나는 거예요.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데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우리가 어떤 formality, 외부적인 어떤 예식을 지켜서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분이 역사하도록 우리가 허락하고 그분의 말씀들을 순종하고 성령 충만과 감동이 있을 때 이런 역사들과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과 대언이 나오고 이 기적과 이적이 나오고 그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신 이가 율법을 의한 어떤 규율을 지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누가복음 4장 1절 예수께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스스로 자기를 제한하시고 요한의 세례도 받고 성령 세례도 임해서 성령 충만함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너무 중요한 장면이죠.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처럼 돌아가 죽을 필요는 없으니까 그분의 십자가였고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도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이 땅에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겁니다. 레마 말씀은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매일같이 만나처럼 주실 겁니다.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이 예언하게 되고 대언하게 되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나오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가 설교가 되는 것이고 복음 전하고 상담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성령의 힘입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성령을 죽이려고 그러고 은사를 죽이려고 그러고 은사가 이 시대는 작동하지 않는다.
이런 거짓말들을 교회에 퍼뜨리고, 그죠? 성령의 감동으로 살 때는 사단이 도저히 막을 수가 없어요. He has no power. 노력을 하려고 하겠지만 no power.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이 엄청 파워풀하냐. 너희 안에 있는 이가 이 세상의 문보다 더 크다. Greater is he who is in you than the one who is in the world. 성령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이 땅에서 육신이시고 성령을 충만해서 이제 광야에서 40일을 보내는데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네, 사도행전 16장 성령이 이사야에게 말씀을 16장 6절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이사야 성령이 아시아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데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칭하되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여기서 보면 성령께서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했대요. 성령님이 그 길을 막으셨다는 거죠. 이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지 못하게 얘기는 없지만 그 다음에 가야 되는 전도 개혁 개척 영역을 밤에 환상으로 바울에게 보이시고 그 환상을 보았을 때 그가 환상대로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라. 성령의 언어 중에 하나가 환상입니다. 환상. 여기에 보면 사람이 이해하기 없기 때문에 밤에 잘 때 환상과 밤의 꿈으로 그에게 말씀하신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 이 꿈과 환상 굉장히 중요한 성령의 언어 중에 하나죠. 성령께서 아시아는 못 가게 했어요. 근데 어떻게 못 가게 했는지 구체적으로는 얘기가 안 나와서 그 길을 자연스럽게 막았든지 아니면 성령님이 음성을 들려줬든지 그건 모르겠지만 여기서 보면 어디를 가야 되냐에 대해서는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마게도니아 사람이 건너오라. 환상은 지금 이 시대에 여전히 성령님의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그거 환상. 그건 다 구약시대야 끝났어. 아니요. 바울은 신약시대 사람입니다. 예수님 시대 사람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시대 사람도 아니에요. 그 후의 사람입니다. 예수님 승천하고 나서 사역한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아서. 환상은 여전히 성령의 지금 우리에게 주는 언어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환상은 정말 많이 보는데 중요한 상황과 환경에서 늘 환상을 하나님 보게 해주시고 그 수많은 환상들 다 이제 지금 나눌 수는 없으니까 그게 주제가 아니니까. 하지만 환상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어디로 가라고 지시합니다. 즉 환상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상을 설명하자면 앞에 지나가는 그림, 눈 감았을 때 뭐가 보이는지 아니면 밤에 잘 나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앞에 보이고 이런 것을 이제 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길어져서 말씀 안 드리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감동을 줘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여러 다양한 방법을 말씀하신다는 것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진리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공의를 나타내시고 죄를 정죄하시고 또 미래에 대해서 우리 장래 일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또한 우리 입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들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게 되고 그죠? 능력을 행사하고 성령의 은사가 9가지라는 말은 없고 고린도전서 10장에 성령의 은사가 거기에는 9가지 나열되어 있는데 다른 데 로마서나 또 다른 데는 또 여러 가지가 나열되어 있는데 아무튼 성령 거기에 나열되는 9가지 은사 중에는 5가지가 말입니다. 지혜,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예언, 방언, 통변. 성령께서는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해주시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 충만해서 우리의 생각과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을 하지만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는 것을 바울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천사를 보내죠. 나중에 읽어보겠지만 사도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로마로 향하는 그 길에 이제 수일 동안 배가 표류하게 돼서 모든 사람이 이제 죽겠구나 했을 때 천사가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를 반드시 로마 황제 앞에 세워야 되기 때문에 너와 함께 여기 있는 200 몇 명들을 다 살려주겠다고 천사가 얘기한 거를 그대로 그 다음날 이 배의 선장과 또 그 백부장과 그 배의 선원들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전사를 통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있었을 때 천사를 보내서 스스로 족쇄를 다 떨어지게 하고 문도 다 여셔서 비몽사몽을 해 베드로가 나왔는데 나와보니까 천사가 나를 이 감옥에서 자유케 해줬구나. 그리고 또 이제 기도하고 있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제 그 공동체 에클레시아에 가서 문을 두드리는데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는 문을 안 열어주고 이 하녀가 베드로의 천사가 왔다고. 왜냐하면 베드로는 감옥에 있는데 그만큼 그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천사 방문에 대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베드로도 직접 왔는데 베드로의 천사가 왔다고 그 음성을 듣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베드로에게도 천사가 나타나고 바울에게도 나타나고 사도 요한에게도 나타나고 아무튼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해주고 중요한 메시지 전달하는데 이제 저의 이제 그 메시지의 핵심은 성령님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을 지식으로 읽으면 성령의 음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거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성경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성경을 읽었다고 내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감동은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알라는 감동을 줘야 되거든요. 성령께서 성경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성경을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를 주시는 건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각 상황과 환경과 때와 보는 것 따라서 환상을 주시기도 하고 꿈을 주시기도 하고 직접 나를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도 다윗에게 한 것처럼 말씀하시기도 하고 아가보게 한 것처럼 예언하시기도 하고 너무 놀랍죠? 하나님이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정말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프리퀀시를 맞추지 않아서 잘 못 듣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네. 사도행전 1장 2절 사도행전 1장 2절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셔서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들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셨다. 예수님이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명령하신 게 성령으로 했다고 성경이 사도행전에 적혀 있습니다. 그가 택하신 1절부터 보면 Theophilus, 데오빌로야 내가 먼저 쓴 글에서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고요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예수께서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렇게 됐다. 성령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일도 성령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 이것도 성령으로 해야 되겠죠. 그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분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감히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지식과 우리 학문과 우리의 생각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나빠서 해서는 안 되죠. 예수님도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쳤고 명했다고 합니다. 자, 로마서 8장에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로마서 8장 4절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면 성령,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는 율법의 모든 요구가 충족되었다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유명한 말씀이죠. 로마서의 우리가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자유케 했다. 육신을 따르지 않는 자들, 영을 따라 행하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는 율법의 모든 요구가 이루어졌다. 왜냐하면 매일같이 성령의 음성대로 성령과 교류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1번, 2번, 3번, 4번 어떤 메서드, 규칙, 규율을 따르지 않고 성령에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 왜냐하면 율법을 사는 사람들 매일같이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하지 말고 해야 되고 절기에 따라 또 상황 따라 헌금부터 시작해서 관계. 하지만 우리는 육신을 따르는 자가 아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이게 중요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대요. 영적인 것들을 생각한대요.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생각이 나오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들은 육정의 생각들은 옛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대요.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도 못 지켰어요. 이 육정의 사람들, 옛사람의 사람들은 죄에 묶여 있는 사람들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누가요? 성령님이 거하시면 로마서 8장 9절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너희가 옛사람 죄성의 육신에 있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우리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육체의 일, 육정의 일, 옛사람의 죄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들을 생각한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는 로마서 10장에 너희가 너의 생각을 늘 새롭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무슨 말이냐면 영을 따르는 자는 영적인 것들을 생각하고 묵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영적인 생각들을 줘서 인도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거듭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로마서 8장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는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졌는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항상 생각이 죄와 세상과 음란과 부정과 육신의 정욕과 눈의 세상의 자랑과 이런 세상의 풍수가 문화로 가득해 있으면 영의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을 내려놓고 영적인 생각들, 하나님, 그분의 말씀, 성령의 감동, 성령의 말씀하시는 것들, 분별 이걸 통해서 영의 생각을 하고 있으면 우리의 생각이 로마서 12장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이 선하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거기는 명령했죠. 너의 마음을, 너의 생각을 새롭게 해서 renew your mind.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무슨 말이냐? 세상의 것들도 꽉 채워진 것 다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건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려고 할 때 어떤 상황과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때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기도하면서 할 때 세상적인 방법과 common sense, 일반 상식 이런 것들도 더 중요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의 풍습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을 때는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져서 주의 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상황에 어떤 건지를 생각 속에서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8장,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여기서 생각이 나오죠? 하나님이 영적인 생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가 그분의 영적인 생각들을 할 수 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잖아. You have the mind of Christ.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고린도전서 2장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9절만 인용을 하는데 그 다음 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는 인간의 마음 생각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을
하지만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성령님이 이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알 수 있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생각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 Spirit of God discerns the deep things of God.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 수 있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세상의 영은 사단이죠. 그죠? 거짓의 영, 사단이요. 우리가 그것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성령.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알 수 있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의 깊은 것도 성령님이 통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만 성령님이 통달하시고 분석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알 수 있대요.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사람의 지혜로운 말, 지식적인과 학문적인 것으로 너희를 가르치지 않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감동으로 준 거를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기독교인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사람의 지혜로운 말,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힌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아. 고린도전서 2장 1절 말씀이 내가 내 전도함도 설득력 있게 지혜의 말 막 이런 걸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성령의 능통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와 학문과 지식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합니다. 너무 멋지죠? 사도 바울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학문적으로 능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가르칠 때는 지혜로운 말을 하지 않았어.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걸로 했어. 왜냐하면 영적인 것을 분별하니까 영적인 것은 성령으로 분별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을 하는 거고 영적인 것은 고린도서 2장 14절 계속해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고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고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 말씀하시는 것들, 우리의 예비한 것들, 하나님의 뜻은 육에 속한 사람, 이 땅의 영을 받은 사람, 세상의 풍습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냥 상식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어리석게 보이고 생각해봐요. 내가 좋은 가정, 좋은 직장에 갑자기 하루아침에 다 팔고 다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다 선교지로 나간다고 하는 게 상식적인 겁니까? 어리석인 거지. 세상 사람들에게는. 근데 그래서 알 수가 없는데 영적인 것들은 성령께서 영적으로 분별하게 한다고 합니다. 15절 2장 고린도전서 신령한 자들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에게는 아무도 판단받지 못한다. 신령한 사람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다. 누가 Who can teach Christ?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가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대요. 영어로 보면 Mind of Christ,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대요. 우리가 말씀을 계속 보고 기도하고 찬양 예배하고 영적인 것들을 생각하고 주님과 교류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 왜냐하면 성령님과의 하나됨에 있어서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고 귀하신 그 뜻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성령으로 말씀으로 새롭게 하면서 분별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어렵게 보이지만 우리는 그걸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도 학문적이고 지식적이고 놀라운 학벌이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은 지혜의 말로 가르치지 않고 성령으로 가르쳤다고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아요. 예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행전 1장 2절에 그가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명하셨다.
그죠? 사도 바울도 똑같이 성령으로 가르쳤다. 영적인 것들은 성령으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은 성령으로 분별하고 왜냐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생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 뜻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 생각이 말씀에 있고 생각이 성령에 있고 성령 충만할 때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생각의 언어로 우리의 말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령 충만 때 우리가 선포하고 예언하고 지식의 말씀이 나오고 설교하지만 상담하고 가르치고 교훈하고 문제 해결해 주지만 여기서 보면 이 성령이 있으면은 우리가 성령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 주님이 우리 위해서 계획하신 앞날 것들을 눈으로 보고 듣고 귀로 알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얘기했죠. 성령 충만한 감동을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얘기했고 예수님도 성령 충만해서 선포했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지혜로운 자들에게 가르치지 않고 어린아이에게 말씀해 주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발언하게요. 우리도 성령 충만할 때 발언하고 예언하고 가르치고 레마 말씀을 전하고 또 환상을 통해서 그죠?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예언도 듣고 여기서 보면 생각 아까 로마서 말씀 8장 말씀과 12장 말씀에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것에 이끌려서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로마서 12장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 Renew your mind. 그래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다. 즉 생각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영역은 사실은 내 생각도 있고 사단이 나에게 생각도 줄 수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성령의 생각이 있는데 이 분별하는 데 있어서 이 세 가지 분별이 너무 중요한데 여기서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늘 교류하고 영적인 것들을 생각하고 성령 충만하고 계속 말씀을 보고 계속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늘 내재해 있으면 우리의 생각까지도 성령의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졌다. 놀랍죠? 즉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성령님이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분별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거 중요한 이 말씀으로 이 동영상을 매듭을 짓자고요. 이 굉장히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 이게 이제 사람들의 오해가 있을까봐 그래서 제가 또 일단 요한계시록 먼저 읽을게요. 요한계시록 4장 이제 요한이 보좌에 올라가서 올라오라 했을 때 이제 요한계시록 4장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성령의 감동이 돼서 요한계시록 4장 2절에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이 돼서 환상을 보기 시작해요. 스데반도 성령이 충만해서 환상을 보기 시작하죠.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 하늘이 열리고 보좌에 계신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이 보인다고 했죠. 사도 요한도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환상 보고 싶으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방언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계속해서 성령으로 꽉꽉꽉 채우세요. 말씀으로 채우고 예배와 기도로 방언하고 환상이 보입니다. 스데반도 그랬고 사도 요한도 그랬고 바울도 환상을 받고 그죠?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좌의 모양이 벽옥과 콩보석 같고 그 무지가에서 보좌에 둘러싸는 그 모양이 녹보석 같고 또 보좌에 둘러 24 장로들이 이제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났고 요한계시록 4장 5절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보좌 앞에 7가지 등불이 켜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응? 하나님의 7영?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영이 성령 말고도 7영이 있어? 계시록 4장 5절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좌 앞에 등불 7개가 마노라가 등불 7개가 켜져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을 상징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이사야 11장으로 돌아갑시다. 제가 왜 여기서 이사를 갔다가 요한계시록 갔다가 오냐면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오해가 없을까 봐.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일곱 영이 등불의 모양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고 했죠. 촛대처럼. 이사야서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 이새의 줄기가 뭐예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그 열매를 맺을 것인데,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이새의 싹이 나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아들, 다윗이 이새의 아들이잖아요.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한 영이 강림하시니리.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워할 것이요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니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 누구도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고 부인한 학자는 거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새의 줄기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 위에 7가지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를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는 그냥 7영 촛대가 있는데 보좌 앞에 환상으로 봤는데 7가지 영인데 7의 영, 하나님의 7영이라 이렇게만 맞고 그 구체적인 표현이 없는데 이사야 11장에는 이새의 싹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있으면서 그 위에 여호와의 영, 촛대에 보면 딱 중간에 가운데 있죠. 탁 잡아주는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망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7가지죠. 이건 마노라 촛대, 성소에 있었던 마노라 촛대, 정확하게 성전에 있는 대로 지으라고 모세에게 명령해서 지은 촛대가 이 가운데가 딱 하나가 딱 잡아주는 게 있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 여기서 보면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한 영이 예수님 위에 이새의 줄기 위에 임하시니.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7가지 영이 임할 거라고 이사야 11장 1절에 예언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 그 보좌를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성령의 감동으로 환상을 보는데 그 보좌에 계신 분과 24장로가 그 금과 뭐 여러 가지 하이노트를 보면서 그 앞에 큰 촛대가 7개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7영이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 위에 예수님 위에 임했던 그 7영의 정확한 묘사들이 여기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걸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만 여기에도 보면 하나님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했다고 이사야 11장에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님이 임했잖아요. 그죠? 7영이 임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성령님이 임해서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임해서 근데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의 이런 표현들을 보면 정말 지혜롭고 총명이 있고 모략이 있고 제 능력이 있고 might, 능력을 행사하고 카운셀이 있고 지식이 뛰어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영이 그분 안에 작동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이거를 얘기도 하지 않았고 뭐 예수님 사역의 신약에는 이 하나님의 7영에 대한 표현이 없지만 이사야는 하나님의 7영이 이새의 줄기인 예수에게 임했다고 강림했다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사도 요한이 직접 환상으로 그 7영의 촛대를 봤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더 설명하기로 하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감독으로 말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을 통해서 어떨 때는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했을 때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라 Mind of Christ가 있기 때문에 육신에 사는 사람은 육신의 것을 생각하지만 영의 사람은 영의 것들을 생각한다. 즉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을 생각하지 못하지만 성령이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즉 성령으로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 그러한 생각을 우리에게 줬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다음에 만나요. 샬롬, 바셈, 예슈아 메시아 샬롬.